이렇게 성도들이 마음껏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천진난만하게 어디가 저렇게 누가 하겠습니까? 머리 이렇게 묶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천진난만해 그야말로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한 명도 거의 안 가고요. 다 참석했어요. 왜냐하면 회원권 추첨이 마지막에 있어가지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40분인데 우리 부지런히 한번 나가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때가 참에. 다시 한번 때가 참에.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시대. 성경적으로 보면 양심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가 있는데 양심은 부패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연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악함을 보시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고 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만 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은혜 시대가 도래를 했죠. 은혜는 비와 같습니다. 하늘에서 주셔야지만이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의 그릇을 준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컵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에서 비가 와도 컵을 준비하지 않으면 비를 받을 수 없고 또 그리고 컵을 준비해도 마음 문을 딱 닫아 놓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은혜의 시대에 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열린 마음을 준비하는 사람, 또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통로를 열어놓는 사람, 또 하나는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시대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중요한 말씀은 4절에 있는 때가 참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때가 참에. 절 보시죠. 때가 있습니다. 때. 이게 때라고 하면은요, 과거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을 때입니다. 양심의 시대고 율법의 시대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할, 이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제는 율법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은혜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기 전에는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내 죄만 더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비참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림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기 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의 시대는 마치 종과 같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고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시대가 오기 전에 율법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율법의 시대는 완전한 것이 아니고 한시법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시기였다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계시입니다. 마치 구구단과 같아서요, 구구단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율법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구구단을 통해서 더 깊은 수학의 세계로 나아가듯이 이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다기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또한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양반집 자녀들을 서당에 보냈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뭐 서당에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하인이 업어서 또는 때려서라도 서당에다가 데려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종인데 몽학선생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실제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부의 자리까지 데려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우리는 죄인임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마음과 양심이 부패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참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시대가 도래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요. 여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나게 하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란 말이 뭘까? 좀 어려운 말인데요.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속량이란 말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은혜 시대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게, 그리고 죄사함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은 말씀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따라서 우리에게는 두 분의 아빠가 있습니다. 한 분은 우리의 육체를 낳아주신 이 땅의 아빠,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사 새 생명을 주신 하늘의 아빠가 있습니다. 둘 다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늘 아버지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아빠들도 죄를 속량받아 새 생명을 얻어야 되며 그 일에 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두 번째, 종이 아니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유산도 상속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내세에 영생을 얻고 금세에 100배를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제가 부산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국제시장에 가봤습니다. 국제시장이 어떤 곳이냐면 1950년도에 한국전쟁,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제일 밑에 있는 부산에 피신해서 정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수입 물품을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던 장소가 국제시장입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가 나왔는데 그게 국제시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또 한 번 가봤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덕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황정민 배우가 주연이죠. 5 식구를 전쟁통에 5 식구를 이제 데리고 이제 살게 되는데 어린 나이에 전쟁통의 아버지와 헤어집니다. 그래서 부산에 와가지고 고모가 운영하는 부산 국제시장에 정착하게 되죠. 수입 잡화점 꽃분이 내에서 일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그래서 남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일에 광부로 가기도 하고요. 배를 타기도 하고 선원이 되기도 하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이가 다 들었어요. 자녀들이 다 자라가지고 손주들까지 보게 됐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온지 기억하십니까? 자녀들은 다 모여가지고 잔치상을 차려놓고 서로 노래하며 아이들은 춤추고 그러고 있는데 그 아버지 황정민 씨는 이제 덕수는 옆방으로 옮겨가지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눈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덕수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온갖 고통과 고난과 수고를 통해서 자녀들을 살려내지요. 그리고 나서 그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해서 부유하게 하고 유산을 상속받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그런 일이다. 생명을 주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상속받게 하신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면서요. 영화를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이 모든 좋은 것이 나에게 상속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영화를 한번 보여주시죠. 아이고, 아이고. 꺼주시고 다 꺼주세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덕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덕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이 좋은 것을 상속받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아버지 그런데 참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예수님도 힘드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으시죠? 예수님도 포기하고 싶으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이 물러가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모든 좋은 것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금생과 내생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짧게 한 1, 2분 정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한번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가면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죄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잘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